마치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비통한 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 왕이 4명이 있었습니다. 우시야, 요담은 선한 왕이었고 아하스는 그저 보통 왕이었고 히스기야는 아주 선한 왕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그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통곡하시는구나, 땅을 치며 통곡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타락성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요즘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어느 보도를 보니까 노인을 학대하는 건수가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물론 드러난 것이죠. 드러나지 않은 것 더 많을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05년에 59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2019년에는 무려 1963건으로 노인 학대 건수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학대를 당한 5명 중 4명은 여성이었고, 노인을 학대한 사람은 가족이 81.5%였습니다. 그 81.5% 가족 중에 아들이 37.2%, 그리고 배우자가 35.4%, 딸이 11.9%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집안 어른을 학대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먹을 것 아끼고 입을 것 아끼고 고생해서 그렇게 양육해 놓은 자녀가 나이 먹더니 나를 외면하고 나를 거역하고 심지어 나를 쫓아내고 폭행까지 한다면, 나를 우습게 열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만월이 가볍게 여겨서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부모된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향해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고 이 원통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의 한국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때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호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우리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알면 그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속성이는 자식들이 그래서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엄마는 아빠는 나만 좋지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그 부모의 억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도대체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억장이 무너지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거역하고 어찌 폭행까지 하겠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 그 가정은 정말로 행복할 것입니다.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3절 말씀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깨닫는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하거나 궁리해서 알게 된다. 느껴서 알게 된다.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 따위를 생각하거나 궁리해서 알게 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에게 잔소리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지만 그 아이들은 한 번도 그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귀로 말은 듣지만 마음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도 그 주인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왜 나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아이가 말한다면 왜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인 것이죠. 그 말을 듣는 부모가 자식을 보면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왜 부모에 관심이 없는데? 관심은 사랑입니다. 사람 관계뿐이 아니고 공부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선수도 될 수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관심이 있어야 그것을 사랑하고 집중하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관심이 있는 자식이라야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섬기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습니까? 우상 숭배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관심이 없고 친구 아버지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아이들이 와서 부모를 원망할 때 그렇게 말하면 누구는 아버지는 어쩌고 누구는 엄마는 어쩌고 어쩌고 어쩐데 왜 엄마는 아빠는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그렇게 원망을 하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친구 부모가 친구한테 어쩌다가 잘해주는 걸 한 번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가 살아오면서 부모
자기 부모가 지한테 준 것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를 하고 그 대화에 집중하는 자녀는 부모를 거역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 대해서 알고 관심을 갖고 깨닫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금 살아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오늘 돌아봐야 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겨 우습게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는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지만 자기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 하나님은 그래서 슬퍼했습니다. 백성이 범죄하고 허물지고 악을 행하고 그 행위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했어요. 만약에 내 자식이들 밖에 나가서 죄짓고 악을 행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한다면 그 부모의 처지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령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유다 백성의 모습이 내 자식의 모습이라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 심정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자식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동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는 건 아닙니까?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속썩이는 그런 자식의 모습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살았던 그 유다 백성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인지,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범죄한 백성인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 얼마나 가슴치고 통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의 생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밖에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처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무런 관심 없이 내 멋대로 생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돌아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전국의 목회자 1만 명이 모여서 성명서를 냈는데 코로나19는 문재인 때문이다. 이 기사가 가짜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과연 1만 명의 목사가 거기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으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할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사명을 가진 목사라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통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매를 받고 그래서 병이 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상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내 상황인지 내 상태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결과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바르는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됨 같이 황폐하였고 달리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창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당한도다. 이 말씀을 특별히 더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 백성의 심각한 이 상태, 하나님은 아는데 백성들은 정작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방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역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렇게 범죄하며 살아가는 자식을 보며 절망하는 그 부모의 말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같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보며 오늘 우리를 보며 한국 교회를 보며 통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받은 흔적뿐이야 그저 만신창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터진 몸으로 상한 곳이 없는 몸으로 그렇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떻게 해야 위로받고 싸매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엎드려 통에 자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통에 자복하는 나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창의밭의 온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위태위태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오늘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고 멸망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 귀하고 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지 않은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하시는 와중에 항상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남겨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그 가인 대신 셋을 남겨두셔서 노아를 태어나게 하였습니다. 홍수 대심판에서 노아를 남겨두셔서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2살 이하의 남자 히브리 아이를 다 죽일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남겨두셔서 그로 하여금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 신을 섬기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은혜. 셋이 없었다면 가인의 후손이 세상을 멸망시켰을 것이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그 족보에서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창조과학교의 김명환 박사는 노아 홍수 당시의 인구가 최소한 몇 명이었느냐, 이 지구상에 50명 이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그게 그냥 추정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를 타서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2배로 증가하는 속도는 지금 우리 현재 40년 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억쯤 되는 인구가 40년 후에는 약 140명으로 늘어나는데 이 노아 홍수 전에는 50년을 주기로 계산했을 때 50억 명의 이상의 인구가 최소한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어보면 그게 틀리지 않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0억의 인구가 대홍수로 멸망하는데 그때 몇 명이 남습니까? 딸랑 8명이나 50억을 죽이고 8명이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입니까? 약 2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200만 명 중에서 남겨진 사람은 오직 요수아와 갈렙 2사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남겨두었다고 하는 이 은혜가 그러므로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남겨뒀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것을 오늘 나에게 제공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짐작할 수도 없이 크다 이 말씀이시죠. 50억 중에서 8, 200만 명 중에서 2사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에 포함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 타락했다. 과연 우리는 8명 안에 남겨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광야 생활이라면 우리는 2사람으로 남겨져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남겨준 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 남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웃기게 들리는 말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다 타락한다고 해도 가짜 신앙인이 이 대한민국을 다 가득 채운다고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남겨진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온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을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땅에 뒹구는 뒷글보다 더 많은 죄를 지난 한 주간도 수없이 짓고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남겨질 만큼 자격을 부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것은 신앙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자가 될 것인가? 저는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낙타가 바람길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삼 깨달았습니다. 50억 중에서 8명, 200만 중에서 2명, 과연 낙타가 바람길로 들어가는 게 더 쉽겠다.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대를 잇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노아를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로부터 씨를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대를 이어가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후손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채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겨져야 되는 이유는 나의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나의 신앙을 본받고 그 뒤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남겨둔 가나안의 원주민은 이스라엘 범죄에서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육하고 번성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남겨주는 자 범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